성탄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배경 이미지는 마국간이죠. 마국간. 근데 서울에 가면은요, 성탄 시즌에 이런 마국간 조형물을 포토존으로 설치하기도 한다 그래요. 마국간이 떠오르잖아요. 두 친구가 이런 대화를 합니다. 한 친구가 물어봐요. 너 예수님이 왜 마국간에서 태어났는지 아냐? 알 리가 없죠. 아니 모르는데 넌 아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바보야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왜 마국간에서 태어났냐면 예수님 엄마가 마리아. 이해가 되시면 재밌을 겁니다. 예수님 엄마가 마리아. 성화, 이 성경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그림 가운데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제일 많이 그린, 이걸 성모자라고 하죠.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제일 많이 그린 화가가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라파엘입니다. 라파엘로 산치오가 이제 이런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그런데 이보다 약간 후대 스페인에서 스페인의 라파엘이라고 불리는 화가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름이 좀 길어요. 바돌로메 에스테반 무리오, 이름이 좀 무리입니다. 바돌로메 에스테반 무리오가 스페인의 라파엘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이 예수님에 대한 성화를 많이 그렸는데요. 이게 그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 작품명은요, 목동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참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요. 예수님이 중앙에 있고 마리아가 있는데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 저 검은 옷, 남루한 검은 옷을 입은 저 목동의 모습을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바로 성경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이 목자들은요, 가장 천하게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에 뭐 이렇게 목축업을 하시는 분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요, 성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어도 외국인 취급을 당하던, 당신들은 성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성 밖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고요, 성 밖에서 주로 들판에서 양떼들과 같이 지내다 보니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잘 행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 성 안 사람들은 성 밖에 있는 목자들을 부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벌이가 시원치 않다 보니 많은 목자들이 도적대로 변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목자들의 이미지는 도둑질하는 사람들, 이런 이미지까지 있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목자들은 기피 대상 1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목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제일 먼저 찾아와 경배한 사람들도 동방박사가 아니라 목자들이 먼저 와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 이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깊이 대상이었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이 성탄의 소식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초청받은 주인공이 되었는가? 우리가 여기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성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가장 낮고 천하게 여겨지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 소식이 전해진 것이 성탄의 의미에 부합하다.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그 의미가 맞는데요, 오늘은 거기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목자들이 가장 먼저 이 성탄의 복음을 받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2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읽어보시면은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성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보다 앞뒤에 대상들에게 좀 집중해 보려고 그래요. 이 기쁜 소식은 원래 누구에게 전해져야 될 소식입니까? 온 백성,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꼭 들어야 될 기쁜 소식,
복음이 바로 성탄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될 소식이다라는 의미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당신의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이 소식은 어둠과 절망 속에 헤매는 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자, 몸이 병들고 아픈 자,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될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2장 10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온 백성에게 미쳐야 될 이 소식을 천사가 온 백성에게 전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전했어요? 너희에게. 당시 사회에서 가장 비천하게 여겨지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들어야 될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유일하게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천사들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탄생하셨다 말을 전한 게 아니에요. 천사들은 누구에게만 전했어요? 목자들에게만 전했어요. 가장 먼저 복음을 들었을 뿐 아니라 유일하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목자들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너무나 대단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자면 가장 먼저 복음을 들었고 유일하게 복음을 들었고 이 말은 곧 이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당대에 천하게만 여겨졌던 목자라고 보기에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은혜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묵상하며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목자들은 누구였기에 이런 특별한 은혜를 얻었는가? 단순히 낮고 천하다라고 우리가 쓱 지나가기에는 좀 묵상할 주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이 본문 자체가 미스테리예요. 자, 그들이 누구였기에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가? 그 목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이 본문 2장 8절을 보니까요, 그 지역에 살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지역에 살던 목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죠. 자, 목자는 낮에 양을 칩니다. 양을 데리고 물도 마시게 하고 풀도 뜯게 합니다. 그럼 밤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우리 안에 집어넣고 밤에는 자야죠. 이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노동법 위반입니다. 아니, 낮에 이 사람들 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밤에도 이렇게 일을 시키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밤에 자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밤에 양떼를 밖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밤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었을까? 왜 그들은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양떼를 지켜야만 했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2장 8절을 보며 그 지역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 어딘가? 구약 창세기 35장에 가보시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난 후에 이제 이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잖아요. 다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5장에 가서 보면은 라헬이 죽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었을 때 그를 어디에 장사합니까? 베들레헴 길에. 그러니까 라헬이 죽던 당시에 이미 야곱은 베들레헴까지 내려왔어요. 가나안 땅에 거의 최남단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 베들레헴 길에 라헬을 묘를 쓰고, 그 다음 그 동네에 있는 어떤 망대를 지나요? 에델 망대를 지나, 에델 망대라는 망대 근처에 장막을 쳤다. 거기 거주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델 망대는 베들레헴 지역에 있었던 망대인데요. 이 미그달 에데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미그달 에데르의 뜻은 무리의 망대 혹은 양떼의 망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의 에델 망대가 있던 지역은 고대로부터 얼마나 많은 양떼를 치던 곳이었는지 망대를 높이 세워서 감시를 해야 될 만큼 양떼가 많은 지역이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 지역이라서 이 에델 망대라는 이름이 붙었던 곳이 바로 이 야곱이 자리를 잡은 곳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뭘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야곱의 이름이 바뀐 때는 에서를 만나기 전이에요. 맞죠? 창세기 32장에서 이제 형 만나면 나 죽는다 싶어가지고 야복강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하죠, 야곱이.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게 창세기 32장 말씀 띄워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몇 장에 나와요? 32장 마지막 부분에서 네 이름을 이제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라고 분명히 이름을 바꿔주셨는데요, 33장에 가서도 34장에 가서도 이름이 안 바뀌어요. 33장 1절을 보시면 누가?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나를 향해 오고 있어요. 군사 400명을 이끌고. 이름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33장에서도. 34장에 가니 레아가 누구에게 낳은 딸? 야곱에게 낳은 딸. 누가 그 딸이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름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분명히 32장에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바꿔주셨는데 33장에서도 안 바뀌고 34장에서도 안 바뀌고 35장도 중간까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느냐? 바로 조금 전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35장 20절에서 22절 21절. 베들레헴에 들어올 때까지는 누가 들어왔어요? 야곱이 들어왔어요. 근데 라헬의 묘를 쓰고 나서 에델망대에 장막을 펼 때는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다. 할렐루야. 이때부터 성경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등장을 합니다. 아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델망대가 있는 이 베들레헴, 오늘 이 본문의 목자들이 양을 지키던 곳으로 추정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는 이 에델망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출발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시작이 바로 이 베들레헴, 에델망대에서 이스라엘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가장 구체적으로 예고한 구약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미가서 묵상을 시작을 했는데요, 미가 5장 2절에 이 내용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 베들레헴이요, 이스라엘의 출발이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그 자리였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고대로부터 수많은 양떼를 지키던 바로 이 에델망대, 오늘 본문의 목자들이 밤에도 잘 수 없이 양떼를 지켜야만 했던 그 자리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 예수께서 오실 약속의 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세기 오스트리아의 유대계 신학자 알프레드 에더샤임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메시아, 예수의 삶과 시간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분이요, 야곱이 장막을 쳤던 에델망대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자리라고 주장하며, 무엇을 근거로 됐냐면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지만, 문자로는 히브리어였지만 그 당시 이 유대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언어와 쓰는 언어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을 탈굼 성경이라고 합니다. 탈굼역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창세기 35장 21절과 미가의 예언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를 소개를 하는데, 먼저 우리나라 글로 한번 보죠. 창세기 35장 21절과 미가 4장 8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미가요,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 두 구절을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한 탈굼역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은 그의 장막을 에델망대에 쳤다.
그곳은 왕이신 메시아가 장차 자신을 드러낼 곳이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목자들이 잠을 자지 못하고 양떼를 지켜야 했던 이유,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우리를 다스릴 메시아가 오시기를 깨어서 기다리는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오심을 깨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의 초림을 그렇게 깨어서 기다렸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들이 목자예요.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그렇게 깨어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우리도 메시아를 깨어서 기다립시다. 영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실질적으로 그 당시 배경 속에서 생각할 한 가지 주제가 더 있는데요. 오늘 이 목자들이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양을 지켜야 됐던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지키던 그 양들은 보통 양들이 아니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미시나를 좀 봐야 되는데, 미시나라는 것은요,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토라를 늘 암송하듯이 가까이 했었죠. 이 토라를 이 유대 랍비들이 알아보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 바로 미시나입니다. 모세의 오경 토라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졌다면 이것을 문서화시키고 체계화시킨 유대인들이 꼭 읽어야 되는 책이 미시나였어요. 이 미시나는 크게 6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제2권이 모에드, 곧 절기에 관한 책입니다. 이 모에드의 4번째 장이 쉐칼림인데요. 쉐칼림은 이 세겔, 바로 성전에 우리가 바쳐야 되는 성전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4장 쉐칼림은 우리가 성전에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세금과 성물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쉐칼림 7장 4절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에델 망대까지, 그리고 그와 같은 거리 내의 모든 방향에서 발견된 가축은 다음과 같다. 수컷은 번제물로 간주되고 암컷은 화목제물로 간주된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이것을 찾아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물론 이 규정은 예루살렘 주변에는 구약시대에 굉장히 많은 길 잃은 가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길 잃은 가축들을 발견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결국 내용은 뭐예요? 예루살렘 주변 일정한 거리에서 발견된 주인 없는 가축, 길을 잃어버린 가축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수컷은 번제물이다. 암컷은 화목제물이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한 것은 바로 그 범위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까지요? 에델 망대까지.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에델 망대에서 목축되던 그 수많은 양떼의 정체가 뭐예요? 다 예루살렘으로 공수해 올리는 제물이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베들레헴, 에델 망대 주변의 그 양떼들은 그냥 인간이 자의적으로 젖을 짜고 잡아서 고기를 먹는 그런 양떼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기 위한 흠없고 정결하게 구별된 아주 특별한 양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기억나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생각나시죠? 어떤 시대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횡포가, 성전에서 원래 이 제물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지역에서 끌고 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게 번거로우니까 그냥 몸만 오라고 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팔아먹던 시대, 폭리를 취하며 제물을 팔아먹던 그런 시대인데 그 제물이 다 어디서 온 제물들이에요? 바로 이 에델 망대. 파수꾼들, 이 목자들이 파수꾼처럼 잠을 자지 못하고 이 양들을 지켰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온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오늘 예수 탄생의 복음을 가장 먼저 들었던 베들레헴 목자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가장 천하게 취급을 받고 성 안에도 못 들어오던 그 목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이 양떼를 많이 보내줘서 고맙다라고 인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적당한 대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노동법 위반이라니까요. 낮에도 밤에도 쉬지 못하게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너희들의 삶은 그게 마땅하다. 재물만 잘 선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려라. 그 목자들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무시와 경멸과 횡포에 시달리면서도 그 양들 자기 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결국 내 몫이 되지도 않을 양떼를 밤에도 잠 못 자고 지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 아무리 내가 무시를 당하고 경멸을 당해도 이 양은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제물이니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사명감 하나로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조금 전에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그 당시 목자들이 무슨 취급을 당했다 그랬어요? 도둑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수의 목자들이 양을 지키기를 포기하고 먹고 살기 위해 도적대로 변해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그래도 이 양들은 보통 양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존귀한 양들이니까 내가 지켜야 돼. 사명감으로 밤을 새워가며 지킨 그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동네 출신인 다윗처럼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 아멘. 우리가 성탄절이면 의례 묵상하는 말씀인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익숙한 말씀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 큰 은혜가 밀려왔어요. 다윗의 동네. 다윗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목자들처럼 멸시와 천대 속에서 끝까지 양을 지켰던 사람이잖아요. 맞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1절이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이요, 아버지한테도 인정 못 받았어요. 멸시와 천대. 사무엘이 왕의 제목을 찾겠다고 자기 집에 와 있는 그 시간, 형들은 다 목욕 제기하고 그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기만 거기 초대도 못 받았어요. 뭐 하고 있어요? 양 지키고 있어요. 그 양 자기 양이에요? 자기 양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쩌면 고용주의 양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양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형들은 다 인정받고 좋은 자리에 가는데 나만 천덕꾸러기같이 이렇게 양떼와 뒹굴고 있으면 그 양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싶겠어요? 대충 에라 모르겠다, 내 인생 대충 지키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다윗은 이렇게 지켰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 다윗은요, 멸시와 천대 속에 자기 양도 아닌 아버지 양 지키면서도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목숨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워가며 양을 지킨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인정해 줍니까? 월급이라도 올려줍니까? 사람 대우도 못 받았어요. 아들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온 그 순간 자기는 초대도 못 받았어요. 그래도 이 양을 지키는 게 내 사명인 줄 알고 끝까지 그 양을 지켰던 다윗, 그 다윗이 살았던 그 동네 베들레헴 에델망대. 오늘 목자들은 같은 심정으로 주신 사명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목자들이며 오늘 내가 맡은 사명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며
충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도 교회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나의 일하는 자리를 지켜온 바로 여러분이 이 시대의 목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시죠. 그대가 바로 목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만 지키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왜 남들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나만 바보처럼 이렇게 지켜야 되는가 원망이 되는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를 지켜낸 사람이 가장 먼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넷플릭스에서 흑백요리사 시즌2가 시작이 됐습니다. 보셨나요? 흑백요리사 시즌1도 보셨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사 백수저 요리사 20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번엔 19명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들과 대결하기 위해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 최고의 실력을 가진 고수 요리사 흑수저 요리사 80명이 등장을 합니다. 20대 20을 맞추기 위해 80명이 서로 경쟁을 해서 60명이 떨어지고 20명만 살아남는, 그러니까 61명이 떨어지고 19명만 살아남는 서바이벌 경쟁을 지난주에 했어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 흑수저들은 사실은 백수저로 출전을 해야 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실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 기준이 엄청나게 까다롭고 높아졌습니다. 제가 보니까 참 너무 신기한 게요, 국내 최고의 요리사 중 한 분이 흑수저로 출전을 해서요, 뭐를 만들었냐면은 사과를 가지고 사과를 만들었어요. 저게 사과가 아니고 사과를 다 자르고 끓이고 쪄서 다시 저 사과를 만들었어요. 안 보신 분들이 많군요. 이렇게 스포하면 안 되는데, 숟가락으로 저 사과를 툭 치면은요, 저게 깨지면서 아이스크림이 나와요. 저 살면서 저런 요리는 처음 봤어요. 보면서도 믿겨지지 않는 저 요리를 심사위원이 딱 먹더니요, 탈락입니다. 심사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아니, 저렇게 만드는데 떨어지면 누가 살아남나 싶을 정도로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런 고수들이 떨어지는 그 치열한 서바이벌 생존 경쟁에서 전혀 유명하지도 않고 지극히 평범했던 2명의 흑수저 요리사가 생존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스포가 될 것 같은데 잠깐 봐도 되겠습니까? 아직 초반이니까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결승전까지 많이 시간이 남았거든요. 2명만 스포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보시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4평 남짓되는 공간을 묵묵히 지켜오면서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구심도 들고 외롭기도 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의심이 들 때도 있었겠지만 끝까지 또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며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왔을 때 생존입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주는 그들에게는 복음이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자리를 지켜온 시간들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의미가 있었구나. 어쩌면 오늘 본문의 목자들에게 들려온 큰 기쁨의 소식은요,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지만 밤이 새어가도록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해온 그 수고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복음은 아니었을까. 저는 그 목자들에게 들었던 이 성탄의 소식이 이렇게 들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양떼를 지켜왔듯이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지금까지 목자의 사명에 충성한 너에게 이제는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오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은 이 목자들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목자에게 목자가 들려주시는 복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11절 보고 마치죠.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 아멘. 예수의 탄생은 물론 온 인류 모든 사람을 위한 구주의 나심이지만 오늘 천사들이 들려준 소식은 1차적으로 너희를 위하여, 묵묵하게 삶의 자리를 지켜온 너희를 위하여, 묵묵하게 사명의 자리를 지켜온 너희를 위하여 목자가 나셨으니, 왕이 나셨으니 우리 성탄의 기쁨에 감사하며 우리의 목자 되신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